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마음이 평안한 복. 이런 복들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많은 자손과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혼자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과 나누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복을 가져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그래도 역시 믿음의 복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귀한 복이 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참 건강하지 못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혹은 가족이 반대해도 예배에 나오고 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복.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예언자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던 것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요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예언자들을 보면 다양한 신분이나 또 직종, 본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래도 귀족 출신, 예레미야 예언자는 제사장 출신, 아모스 같은 예언자는 좀 부유한 목축업자 출신이고 반면에 미가 같은 예언자는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 각양각색 배경의 예언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언자 요엘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집안 출신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은 언제 활동했는지도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활동 당시 다스리던 왕의 이름을 적어서 정확한 시대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자들의 책들도 여럿 있지만 이렇게 요엘서처럼 아무 언급이 없어서 예언자의 활동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책도 있습니다. 요엘서 오늘 2장 말씀을 읽었지만 1장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에 관해서 그냥 아버지 부두엘의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리 명문 집안 출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요엘의 부모가 아들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로 지은 것을 보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시대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엘 당시 백성이 당한 곤란한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겹치는 경험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 첫 번째로 삶의 어려움과 영적 위기를 예배와 말씀의 회복으로 극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당시 백성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재앙과 기근과 전쟁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것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표기한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전부 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한때의 메뚜기가 와서 작물에 피해를 준 다음에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면 다른 한때의 메뚜기가 와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러기를 지금 네 종류의 메뚜기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4차례 이상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밭은 점점 이것이 황무해지고 메말라져서 기근이 발생합니다. 농사가 안 되니까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오늘날은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서로 지금 이 성경과 우리의 상황은 서로 원인은 달라도 요엘 당시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참 너무나 더워서 기간도 길어서 작황이 좋지 않으니까 채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채소를 언급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십니까? 배추 한 포기에 영남 지역에서 2만 원으로 찍힌, 하나로마트에서 2만 원에 파는 배추 한 포기가 찍힌 사진이 기사에 떴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금 9천 또 10,000원 정도. 그래서 김장을 포기한 김포족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오히려 짧은 시간 폭우가 내려가지고 많은 홍수가 갑자기 홍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요엘 당시에도 가뜩이나 재앙과 기근으로 어려운데 이방 민족까지 침략해 와서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상징하던 작물들, 그나마 남아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망쳐놓게 됩니다. 당시 이런 곤충의 재해와 기근과 전쟁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요엘이 보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재해와 기근과 전쟁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기 힘든 어려움도 그의 영안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와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삶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소재가 뭡니까? 밀가루로 드리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물이 소재이고, 그래서 다른 번제라든가 이런 제물을 드릴 때에 소재를 함께 곁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제는 이건 액체로 드리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소산인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기근으로 밀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런 실정이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멈추게 될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타격을 입은 그런 재앙을 집단적으로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습니다. 4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일이
이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교회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통계상 80%만 그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어느 그 무엇보다 더 위험한 재앙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득이한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오기도 하지만 예배의 삶과 멀어져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냉담기로 들어서거나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악순환을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차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해지고 그러면 어려움이 오고 신앙도 멀어지고 이 총체적인 어려움, 그러한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이 돌아오도록 채찍질을 하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셨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언자 아모스 시대도 그러했는데 아모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 이유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양식과 물이 없어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분석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말 무서운 기근과 기갈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입니다. 말씀에 흉년이 들면 메뚜기 재앙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단비로 촉촉히 젖어 은혜의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까? 요즘 먹방이나 맛집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음식이 맛있다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한 2시간쯤 줄을 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당에 줄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문 열기 전부터 좋은 예배당 좌석에 앉기 위해 일찍 서두르고 심지어 예배당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과 열심히 이것이 정말 현실적일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복, 예배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뜻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세대가 말씀과 함께 마음을 찢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언자 요엘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의 사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요엘이 고난에 처한 백성에게 한 첫 마디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단해서 내린 처방,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처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집중하고 유념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이하에서 요엘은 선포합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엘은 당시 백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계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늙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또 여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전에 없던 이런 일을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예언서의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 후세에게 전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근과 재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계속 풀어서 이제 요엘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이하부터 보면 지도자인 제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동시에 회개하는 날을 정해서 온 백성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6절을 보면 누구까지 공동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신랑하고 신부가 같은 방이겠죠? 그 방하고 신방이. 그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거룩한 모임, 성회를 열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와 젖먹이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도 예외가 없이 성회에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율법에서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만 다 이러한 중요한 일은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집회에 모인 모든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말 성경에 간혹 나오는데 여기서 미스페드라는 히브리어 고유 의미는 장례식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맨발을 하고 옷을 찢고 또 수염과 털을 밀고 재를 부리고 자기 몸을 때리며 울부짖는 그러한 애통함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3절 다시 읽으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도 돌아오고 돌이키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돌이키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과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 이것은 회개의 표시로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맞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단지 옷을 찢는 외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는 마음의 중심, 의지와 계획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재앙과 기근과 전쟁으로 상징되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애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부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춰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 주목할 것이 바로 이 혹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믿음으로 돌이키고 간구하라는 이 혹시의 신앙인데, 이게 잘못 들으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는 어떤 불신앙의 태도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럴 거야. 너무 교만하게 이거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금식하거나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하면서 이제까지 행실을 마음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주어지고 공식처럼 또는 컴퓨터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예상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뜻밖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에도 우리가 그때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은 의무라기보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약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드려 복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는 외적 행위보다 더 진정 마음을 찢으며 아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영적으로 빈곤한 삶, 가정과 이웃의 영적인 궁핍함을 보며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함을 슬퍼하며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삶이 힘들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혹시의 믿음으로 능력이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 기근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듯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환호성으로,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영적 기근까지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혹시의 겸손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근과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라 예언자의 입에 담아주신 외침에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